미국의 그 억만장자 중에 마이클 블룸버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뉴욕 시장을 3번이나 역임한 그런 아주 재벌가인데, 그분이 이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근데 이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래요. 그래서 이분이 지난해에 자신이 졸업한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의과대학에 장학금으로 기부를 했는데 10억 달러를 기부했다고 합니다. 10억 달러면은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은 1조 4천억 정도 됩니다. 입이 쩍 벌어지는. 그렇게 기부를 했다 그래요. 근데 이 존스 홉킨스 대학의 의과대학을 다니는데 1년 학비가 1년 2학기 다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6만 5천 달러 정도 든다는 겁니다. 6만 5천 달러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은 약 9천만 원이 든다는 겁니다. 1년 학비가. 그러니까 의과대학을 다니는데 학비가 너무 비싸니까 이 의과대학을 갈 수 있는 실력이 돼도 의과대학을 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 외에는 다니지 못하니까 이 블룸버그가 자신의 가지고 있던 그 수익금 거의 전부를 내놓다시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투자를 하며 이 투자한 것으로 인해서 다음 세대가 잘 사는, 정말 질병이 있어도 고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투자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근본적으로 동물과 다른 거는 꿈을 꾼다는 거예요.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내일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며 나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죠. 그 꿈은, 우리의 꿈은 어디까지 닿아 있냐 하면은 천국까지 닿아 있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의 꿈이 천국까지 닿아 있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꿈은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꿈이 집을 한 채 장만하려 하는 것, 또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 이런 세상적인 현실의 꿈이 닿아 있다면 우리의 꿈은 세상적인 현실을 뛰어넘어서 천국까지 닿아 있는 것이 우리 꿈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고 꿈을 주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꾸며 하나님 내게 주신 꿈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인지 기대하며 꿈꾸며 날마다 그 꿈을 바라보며 행복하게 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입습니다. 부름을 받고 나서 큰 꿈, 원대한 꿈을 갖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의 꿈을 꾸며 고향 친척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이제 세월을 보냈습니다. 10년이 지나가고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꿈이 꿈의 씨앗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절망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꿈의 씨앗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 씨앗이 그저 말라 비틀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자신의 충성된 하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기로 결정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은, 영적 교훈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인생, 내 생각과 내 판단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것이, 결단코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3절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가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토로를 믿음의 고백이지만 원망 섞인 소리를 지금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무엇 주십니까? 주신다고 했으면서 왜 안 주시냐는 거예요. 씨를 주시지 않으니까 상속자를 엘리에셀을 대신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는, 불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들, 되어지는 일들, 내 삶의 기준, 내 경험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기준을 삼고 세상을 바라보며 판단하고 결정을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내 삶의 경험과 오늘의 현실과 내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하는 일들이 참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부여잡고 거룩한 꿈을 꾸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것은 주님의 뜻을 우리가 품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요 또한 우리가 가져야 할 꿈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현실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현실 앞에 우리의 생각이 맞춰지기도 합니다. 오늘의 현실을 어떻게든 뚫고 나가려고 내 방법과 내 생각, 온갖 생각을 동원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기에 자신의 생각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그 충성된 일꾼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4절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 생각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4절 서두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새롭게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듭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전전긍긍하게 만듭니다. 나 자신을 바라봐도 답도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세상 음성,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기적의 말씀, 치유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보여지는 것들, 우리의 들려지는 것들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보고 듣는 것에 의존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 참 지혜로운 삶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내 모든 육체가, 내 생각이 판단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꿈꾸며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불러냅니다. 천막 안에 있던 아브라함을 다시금 천막 밖으로 불러내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감을 통하여서 내 삶이 그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문이 열려 있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길로 나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불가능의 장막, 불가능의 천막에서 나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막 안에 머물러 있던, 그 장막 안에 머물러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냅니다. 나오라, 이끌고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와서 하늘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꿈과 비전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천막 속에, 답답한 천막 속에 갇혀서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에 매몰되어서 거기에서 전전긍긍하며 그렇게 있는, 절망 속에 갇혀있는 인생이 아니라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희망으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하늘을 쳐다봤을 겁니다. 캄캄한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쏟아질 것처럼 그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는 순간,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별들을 바라보는 순간, 그 별 하나 반짝반짝하는 그 별 하나가 자신의 그 아들과 딸, 손자, 손녀, 자손들의 얼굴로 오버랩되면서 그 수많은 그 자손들이 자기에게 쏟아져 오는, 달려오는 그런 환상과 꿈을 아브라함이 꿨을 거라는 것이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안에서 꿈을 갖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참 복 있는 행복한 삶입니다. 복권 사시는 분들 그런 마음이에요. 전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어느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복권 한 장을 선물로 주더라고요. 받아들었는데 저는 복권을 처음 봤습니다. 받아들었지만 숫자가 있는데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도 그 복권 한 장 받아든 것이 왠지 뿌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야, 이거 당첨되면 뭐하지? 그런 생각부터.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야, 당첨되면 뭐하지? 헌금은 얼마나 해야 될까? 괜히 시험 드는, 그죠?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됐지만은 그런 마음이에요. 아브라함이 꿈을 가졌습니다. 그런 헛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꿈을 오늘 아브라함은 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꿈을 품기 전에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장막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월이 지나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는 동안 나이는 점점점 차갑니다. 아침에 눈 떠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보면은 어떠했겠습니까? 얼굴이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허리는 이미 굽어져 있고 경도는 끝쳤고 그런 아내의 얼굴을 아침마다 보면서 아휴, 저 할망구하고 내가 뭔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아내 사라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저 노인네가 뭘 할 수 있겠나? 서로 그렇게 쳐다보고 그렇게 불가능을 이야기하면서 매일매일 삶을 살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에게 불어넣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자라나게 만듭니다. 이 암적인 이 세력들이요, 얼마나 강하게 전파되어지고 우리를 휘감는지 모릅니다. 떨쳐내지 않으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우리를 완전히 그 안에 매몰되게 하고 우리를 결국은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이 이 사단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재료로 사용하여 주셔서 내게 좋은 일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아브라함처럼 꿈꾸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장막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나오라 말씀합니다. 장막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나와서 하늘을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라, 주의 말씀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천막에 갇혀서 믿음을 잃어버린 인생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며 더욱더 주님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 사모하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장막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축복으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의롭다 하는 것은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그 안에 은혜가 충만하여졌다, 의롭다, 은혜가 충만하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그런 단어로 쓰여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꿈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은혜 충만한 삶을 나아가게 하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하여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야곱과 이삭과 요셉, 또한 그 외에 구약의 많은 믿음의 위인들, 신약의 많은 믿음의 위인들, 공통점이 뭡니까? 꿈꾸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꿈을 품고 나아가는 이들이었다라는 거죠. 세계 역사 속에 거룩한 꿈을 품은 이들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나가는 거예요. 이 땅의 일제강점기, 우리는 원래 이 해방 8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이 땅의 그 암울한 시대 때 꿈을 품었던 그런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열사들이, 의사들이 꿈을 품고 나아감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해방의 기쁨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때로는 암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큰 꿈을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은혜 베푸신다, 의로 여기신다라고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믿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러했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서 어떤 꿈을 품고 계십니까? 그저 하루하루 너무 더워서 하루하루 그저 사는데 지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갖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나이 많고 그저 기력도 쇠하고 젊을 때처럼 뛰어다닐 수 없기 때문에가 아니라 천국에 대한 꿈을 가지고,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천국에 대한 꿈을 가지고 그렇게 소망을 품고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의 모든 이들이 내일을 꿈꾸며, 여름이 올해는 무덥습니다. 여름이 지속될 것, 처서가 지났는데도 여름이 끝일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오곡백과 무르익은 추수의 계절이 찾아옵니다. 그처럼 우리가 꿈꾸고 주님 안에서 믿음의 꿈꾸며 나아갈 때에 오늘의 우리가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스러움과 억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을 결실의 계절을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꿈을 이루어 주시는 축복의 때가 우리에게 찾아올 줄 믿고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도 주님께서 다 재료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이루시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받는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누리는 복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아브라함처럼 복받는 인생을 사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